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9면에 있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8째 주일이고 우리 교단 총회에서 교회학교 교사주일로 정한 주일입니다. 어제 영화부 여름성경학교를 시작으로 교회학교 여름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특히 교회학교에서 여름사역은 담당 교역자를 비롯해 모든 교사가 몇 달을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다음 세대의 영혼들을 양육하는 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며 교사들을 위해 또 교회학교를 위해 계속적인 기도와 격려를 바랍니다. 국민일보 겨자씨 컬럼란에 실린 글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각자 자신이 봉사하는 부서의 고충을 털어놓습니다. 유치부 교사들이 영이 가시질 않는다고 호소했습니다. 매주 안아달라는 아이, 같이 뒹굴고 놀아달라는 아이들을 상대하느라 몸이 성할 날이 없는 거죠. 그러자 초등학교 고학년을 만나는 아동부 교사들이 오히려 부럽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은 예쁘기라도 하지 라는 말과 함께 아동부 아이들은 독특한 취향을 고집하며 사춘기에 접어들며 싫은 티, 미운 티를 팍팍 내는데 너무 버겁다고 합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중학생을 맡은 교사들이 우린 외계인을 상대하고 있다 말합니다. 검은 옷과 같은 색 마스크로 무장한 채 고개도 들지 않고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가 버린 학생들은 정말 외계인 같다 했습니다. 그러자 고등학생을 맡은 교사들은 우리는 학생이 아니라 상전을 모시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압권은 영화부 교사들이었습니다. 아이들 똥 기저귀 갈아봤어요. 저흰 그게 일이에요. 이처럼 교사는 어려운 직분입니다. 교회 학교마다 저마다의 고충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묵묵히 봉사하는 교사들이 있죠. 이런 교사들이 있기에 교회의 미래가 밝다라고 적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을 통해 한 영혼의 가슴에 사랑의 빛이 스며들고 은총이 인생에 내려앉죠. 하나님 앞에 맡은 영혼을 위해 씨름하는 교사의 눈물과 기도로 학생들의 영혼이 자라고 있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거룩한 주일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일어나 승리하신 날을 기억하며 영광의 노래
구원과 승리의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시편 제4권을 설교하려 합니다. 4권은 90편에서 106편으로 총 17편입니다.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시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하며 허망하리만큼 짧고 짧은 우리의 인생, 그 인생조차도 수고로이 죄의 고통 속에 사는 인생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 얻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구하는 것이 모세의 기도십니다. 특히 모세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시는 것과 연관이 있죠. 인생은 자기의 태어난 날을 결정하고 태어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죽을 날도 스스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렴풋이 예상은 하죠. 그러나 이 예상도 예상일 뿐이죠. 때로 이 날이 우리의 예측과 다르게 속히 다가오기도 하고 아주 느리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최근에 시청 근처의 교통사고로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사고로 무려 9명이 생명을 잃었죠. 그것은 또 차도가 아닌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긴 곳에서 일어난 사고였죠. 가족들은 아침에 인사하고 나간 이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상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날이 오더라도 최소한 오늘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겠죠. 아직 건강하고 전도 유망하여 열심히 살고 있으며 크게 아픈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 계획에 없었던 일이 뜻밖의 일어나죠. 죽음은 아직 내 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나와는 아주 멀다고 여긴 일이 발생했죠. 유족들이 얼마나 황망했을까요? 이 일로 인해 우리 삶이 별로 안전하지 않다고 다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한 곳에서 생명을 잃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도로가 보이는 창가 자리가 아니라 안쪽 자리를 선호하게 되었다는 기사도 있었지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습니다. 6절에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인생은 빠르게 지나가고 종말은 순식간에 이르게 됩니다.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합니다. 익숙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죽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죽음,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것은 사람의 죄의 결과입니다. 인생이 허망하다. 인생 무상은 사람의 죄의 결과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고 인류는 그 죄의 형벌,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짐이 힘들고 무겁지요. 죄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 허무가 일상입니다. 열심히 수고해도 뜨겁게 힘을 다해 살아도 죽음은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오고 뜻밖의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의 삶을 산산조각 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우리의 죄가 만들어낸 고통의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세상이 왜 이렇게 무질서하고 혼란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세상은 왜 이리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억압받고 차별을 받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세상을 만든 이가 누굽니까? 사람이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지금 그 죄의 형벌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혼란, 무질서, 불의, 강포, 약육, 강식, 학대, 차별의 세상입니다. 사람의 욕심과 정욕, 이기심과 욕망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죠. 세상에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 탓인가요?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그들을 인도하시며 교훈하셨음에도 사람의 교만, 욕심,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와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에 신실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벌을 받았고 지금도 그 벌이 진행 중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평안이 없습니다.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허망하죠. 무엇을 해도 어떤 일을 성취를 해도 결국은 허망함에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이 만들어내는 세상이잖아요. 죄인이 만들어내는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 하나님 없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장하고 내 생각, 내 소견을 최고로 여기는 인생들이 만드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평화가 가득하고 사랑이 넘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세상을 죄인들이 만들어낼까요? 교도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죄를 지어서 그것이 흉악하든 그렇지 못하든 죄를 지어 들어간 그 교도소에서 만들어내는 세상이 화목하고 아름답고 서로 배려하고 네가 먼저 자기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세상이 될까요? 안타깝게도 사람은 그럴 힘과 관용, 자비가 없습니다. 따라서 죄가 넘치고 그 죄가 서로를 차별하고 찌르기에 혼돈, 공허, 어둠의 세상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죠. 그런데 사람은 세상을 죄의 쓰레기와 악취가 가득한 오염물로 덮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무엇이라 외칩니까?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죠. 내가 세상의 빛이다 선포하시죠. 예수님은 자유와 해방을 선포합니다. 자유와 해방을 이루는 것이 구원이죠.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 그 죄의 짐을 벗겨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 모든 죄인에게 주어진 짐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셨습니다. 부자들도 이 짐을 지고 있고 가난한 사람도 이 짐을 지고 삽니다. 세상을 호령하는 권세자도 이 짐을 지고 있으며 멸시천대받는 약한 사람도 이 짐을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의 짐을 지고 삽니다. 예수님은 이 짐을 풀어주기 위해 세상에 오셨죠.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거죠. 이 죄짐을 풀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여 그 죄에서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사면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4장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오신 것은 죄로 짓눌려 사는 인생, 그 죄의 허망함 속에서 사는 인생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온 겁니다. 죽음에 갇힌 세상, 죄의 형벌로 신음하는 세상에 예수께서 구원자로 오셨죠. 죄의 형벌을 끝내는 은혜를 베풀고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죄의 형벌에서 더는 두려워하지 않고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더는 죄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더는 죽음이 우리에게 위협과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잃고 그리스도인에게는 무력한 것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죽음까지도 그리스도인은 기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문이, 천국의 문이 되었고, 죽음의 날은 우리 인생에게 영광의 날이 되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은혜로 나를 구원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염려할 것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형벌의 세상에서 은혜를 받아, 은혜를 알고 은혜로 세상을 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아직 예수께서 주신 은혜, 그 용서의 선물을 받지 않았다면 죄의 포로가 되어 형벌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은 죽음 후에 혹은 예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일어나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고통받는 세상을 구원하고자, 은혜를 주고자 오셨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다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을 부인하던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교인을 보고는 뭐 저래 욕하고, 교회는 왜 저러냐고 고개를 흔들던 사람도 성경을 읽고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 주시길 기도하죠. 그러면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남은 날이 얼마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세는 법을 가르쳐 달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영구하지 않고 때가 이르면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라는 겁니다. 내게 죽음의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준비하며 살라는 거죠. 올해도 24년을 시작하며 한 번쯤은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생명을 부른다면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죽음 앞에 사로잡히거나 죽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초조 불안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헤아려 봄으로 준비하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지위, 권력, 관계 계속되지 않습니다. 내가 얻은 부, 성취한 일들 영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이어지지 않는 날이 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언젠가는 끝나게 되고
무엇보다 죽음이 오면 불가항력적으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계속 대통령일까요? 계속 부자일까요? 계속 지식, 지혜가 뛰어나고 총명하고 재바르게 행동하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른다는 것을 기억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마음을 얻으면 삶이 달라집니다. 겸손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겸손하게 되죠. 우리 인생이 짧고 연약하다는 것을 알수록 겸손하게 됩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결국 내가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알게 되는 거죠.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바람을 잡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바람을 잡다니요? 이상하죠. 바람을 잡으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곧 지나갈 일에 과도한 욕심을 부리고 그것을 놓지 못하는 거죠. 인기도, 명예도, 권력도, 부도, 사람도 집착하여 놓지 못하는 것을 바람을 잡는 수고라고 합니다. 바람을 잡는 것은 헛된 것이죠. 바람을 잡아본 적이 있나요? 바람을 잡은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어릴 때 바람이 불면 그것을 손으로 움켜 잡으려 했습니다. 그 바람이 잡히나요? 잡히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빠져나가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알고 인생의 무상함을 깨달으면 바람을 잡는 헛된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바람은 지나가도록 두어야죠. 그 바람이 주는 서늘함, 그 바람이 주는 기쁨을 누리면 됩니다. 그 바람이 주는 지금의 즐거움에 감사하면 되죠. 그런데 바람을 잡아 집에 가두고 그것을 내 소나기에 가두려 하다니요. 이것이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나요? 우리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풀의 꽃과 같은 인생임을 하나님 앞에서 알면 알수록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의 영원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또 주께서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시면 인생은 지혜롭게 참된 것 열매 맺는 삶을 향합니다. 헛되고 열매 없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죠. 에베소서 5장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하십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죠. 우리 인생은 무한 리필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한 공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정된 세월을 갖고 삽니다. 이 한정된 세월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평균 수명을 이야기하지만 그 평균 수명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10대, 20대에 사망하는 이도 있고 100세를 넘어서 사는 이도 있죠. 그러나 각 인생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정된 시간, 한정된 자원으로 필요한 것, 참된 것에 집중하여 아름답게 살아야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은 이 모든 것을 다 해볼 만큼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성경을 가르치면 청년들이 가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둘째 아들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해볼 거 다 해보고 그 아버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고 창기와 함께 먹고 마시며 해볼 거 다 해보고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이제 그때가 돼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저도 세상에 나가서 술부터 시작해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그리고 이게 아니구나 깨닫고 교회로 와서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요.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죠. 돌아온다는 보장이 있나요? 거기에 취해서 선을 넘어버리면 돌아오지 못합니다. 죄에 취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시간과 자원을 사용하면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과 물질이 줄어들죠. 상대적이죠. 일의 시간을 많이 쓰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시간은 줄어들죠. 자기 안락, 자기 쾌락에 치중하면 이웃을 위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통해 봉사할 시간은 줄어들죠. 그렇기에 우리 인생은 어느 한쪽을 향해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면 다른 쪽은 자연히 그 시간, 그 자원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지혜의 마음을 얻어 그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이웃, 세상을 향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면 자기 쾌락,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자연히 줄어들고 없어지죠. 그러나 지혜로운 마음을 얻지 못하면 열매 없는 일, 헛된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악한 세상에서 지혜의 마음을 얻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구하십시오. 은혜가 죄의 세상에서, 형벌의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이죠. 그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은혜가 우리 인생을 만족하게 하고 일생을 기쁘게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은혜 없이는 여기에 아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세상에 오셔서 은혜로 우리의 숨통을 트여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분을 알고 이 세상의 죄의 방식이 아니라 은혜의 방식으로 구별된 자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당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죠. 무려 120년을 살았으니 말이죠. 그의 죽음도 쇠약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장수한 모세는 인생의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인생이 풀의 꽃과 같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시기를 기도했죠. 모세는 압니다. 어느 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광야는 건조해서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타버리고 그 떨기나무가 재가 되어 사라져야 하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서 재가 되지 않는 것에서 이 경이로운 광경 앞에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그에 왔죠. 우리도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죠. 그런데 타버리지 않는 것은
그분의 은혜와 능력 때문이죠. 그분 안에 있으면 허망하게 타버리고 죄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모세처럼 기도하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마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헛되고 허무한 이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우상 아니라 하나님을 잇대어 영원한 삶이 되기를 말이죠.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학교 교사주의를 맞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맡은 영혼들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며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은총과 사랑을 우리 학생들에게 흘려보낼 때 성령께서 감동 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교회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자라게 하셔서 저들의 영혼과 마음이 성장 성숙해지게 도와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갖게 되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한 여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땅의 것을 넘어 하늘의 것을 만나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 저들이 평생을 예수를 향해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듣고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성경을 통해 설교자를 통해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지혜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